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2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고읍교회를 다니는 아무개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할까? 오늘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형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문자적인 뜻을 풀면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 또는 이 자라크라고 하는 말이 번영하다라는 말의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 한순간 길이 열리고 처음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고난 역경인 것 같지만 결국은 번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 역경,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 그것이 문제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불행망하는 길을 갑니다. 불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주어의 말과 보았더라라는 동사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옆에서 지켜보던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잘 살펴보니까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졌다.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셉을 그 주인 보디발이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 초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입니다. 머리에 중절 못 쓰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요, 아주 독특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 즐겁게 한 그런 코미디언 같은 희극인이죠. 특별히 이 채플린은 가난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풍자한 그런 극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또 정치 풍자, 정의에 입각한 이 잘못된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그런 연극들을 많이 하면서, 판토마임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 웃깁니다. 채플린이 한창 전성기를 지낼 때인데 한 번은 휴가를 얻어가지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럽니다.
시골 마을에 갔더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그 동네에서 벌려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반갑기도 하고, 야, 내가 뭐 벌써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나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겸연쩍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또 내 흉내내기를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채플린도 나도 한번 내가 진짜지만 한번 참가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찰리 채플린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대회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였고요. 여러 명의 흉내쟁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북적 인산이네. 한 사람씩 나와서 채플린 흉내를 연기하는데 관객들이 바라보면서 전부 다 배꼽을 잡고 그냥 웃는 겁니다. 진짜 채플린이 보기에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자기 못지않게 너무너무 연기들을 잘하는 거예요. 드디어 진짜 채플린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진짜 채플린이니까 뭐 자기가 자기 연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멋지겠어요. 그래도 진짜지만은 더 진짜로 보이려고 아주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연기를 한 겁니다. 드디어 모든 참가자들 연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심사위원들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연히 진짜 채플린이 1등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1등을 해야 마땅한데, 아니 엉뚱한 청년이 찰리 채플린 1등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제끼고 1등이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1등으로 뽑힌 가짜 채플린이 진짜 채플린의 실제 연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골 총각이에요. 시골 총각이 1등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연예인들도 흉내내는 우리 연예인들, 가짜 연예인들 많이 나오죠. 나훈아를 뭐 흉내내는 너훈아도 있고 말이죠. 뭐 최근에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을 이긴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송가인보다 더 송가인 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 초등학생도 아니고 남자 초등학교 학생이 송가인을 이겼잖아요. 이 진짜 같은 가짜가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를 않다 이 말. 구별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잘 살펴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삶을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가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인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급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런 믿음 세상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20세기에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이고요. 다른 하나는 독일의 히틀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의 폴포트입니다. 20세기의 세 명의 악당이에요. 악인이에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장본인인 폴포트는 무려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그 유골들을 모아놓은 그런 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골들을 아주 그냥 유리를 통해서 그냥 얼마나 참담한 사람이에요. 200만 명을 킬링필드를 통해 죽였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사람 죽여서 기름을 짰다고도 하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탈린은 무려 3,5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3,5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모두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간을 지냈는데 그 6년을 지내는 동안 그 수도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겸손하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불교 사원에서. 근데 20대 국비를 지원받아서 파리로 유학 공부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탈린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도 졸업을 했다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뽑혀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성직자 되기 위한 마지막 코스에서 그만 정치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요.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면서 스탈린이 마르크스 사상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히틀러도 여러분, 히틀러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그러죠. 히틀러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이름이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앙이 좋았고 성직자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근데 그런 히틀러에게 나쁜 사상이 들어가니까, 나쁜 사상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무도한 인간으로 변하라 되고 말더라. 여러분 20세기의 악인들,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불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다. 2023년 새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영적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형통하는 하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마지막 말씀은 그의 범사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의 범사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범사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사실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형통이죠. 부분적으로 잘 된다? 그건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어야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이 모든 일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범사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범사가 다 잘 된 인물 중에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모든 범사가 형통한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바울이 자기 의지로 핍박 박해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핍박 박해의 길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무시아에서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선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갈 때는 죄인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 가지만,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의 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던 길에 탔던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배까지 깨지고 물에 사람들이 다 빠져요. 구사일생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가죠. 그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 추장의 딸을 고쳐줌으로 그 섬의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이에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정말 복잡한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 역경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형통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형통은 모든 일에 있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빼고 형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우리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셔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긋나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반드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다. 범사가 형통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세상을 살아서 범사가 모든 일이, 올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은 다시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하던 집주인도 요셉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보여준 것은 그만큼 성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의 삶 속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하시지 않고 성실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우리 보러 성공하라고 안 합니다. 성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 성도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위치를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위치를 잘 지켜 성실하게 살아가니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 감옥에서도 죄수의 위치를 잘 지켜 성실히 행하니 신임을 받았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신하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며 성실함을 보이니 애굽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면서 언제나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 그랬어요? 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한 우물을 파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여기 팠다가 좀 신통찮은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여기 팠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 조금 해봤다가 신통치 않으니까 또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니까 또 만만치 않아서 또 딴 거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우물을 파는 거다. 한 우물. 한 우물을 계속해서 파면 결국 그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여러분 한 우물에서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행복도 한 우물에서 파야 돼요. 우리 성공의 길도 한 우물에서 파야 돼요. 우리 은혜 축복의 길도 한 우물에서 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우물도 여러분 한 우물에서 파야 돼요. 이제 고읍교회 우물을 내렸으니 이제는 고읍교회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한 우물을 파면서 살리라. 성실하게 그렇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실한 사람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부잣집 가난한 소년이 들어가서 정원 가꾸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 청소하고 나무 꽃들에게 물도 주고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정원을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며요. 그 넓은 잔디밭도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깎고 일을. 시골 와서 사는 사람들 잔디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잔디 깎는 거. 깎아놓으면 며칠 지나면 또 자라요. 잔디 깔아놓은 잔디를 저거 다 엎어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잔디 깔아놓은 잔디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분은 많은데, 이 아이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잔디도 깎아가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요. 주인도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오는 사람마다 이야 정원 참 아름답다,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꽃나무 사이에다가 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돌을 놓고는 그 돌에다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를 갖다 놓고 그 나무에다 또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조각하는 솜씨가 참 대단한지 만드는 조각마다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돼요. 사람들마다 이야 저 조각품 참 누가 했는지 아주 멋진 작품이다, 칭찬이 자자해요. 어느 날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냐고 물으니까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제 책임이기도 하면서 저의 즐거움입니다. 저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인이 아니 그런데 정원 가꾸는 일도 바쁠 텐데 그 뭐 조각하느라고 또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러니까 소년이 조각하는 것은 저의 취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맡겨진 일이 정원을 가꾸고 정원에 조각 파는 일이지만 성실히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이 소년이 후에 세계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가 어려서 남의 가게 점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았다 그래요. 일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은 자기 가게 와가지고 사는데, 또 어떤 것은 저 길 건너 가가지고 또 물건을 사고, 또 어떤 것은 더 멀리 가서 또 물건을 사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물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이 와나 메이커가 한 곳에다가 물건을 다 모아놓고 말이지, 한 곳에다 다 모아놓고 물건을 파면 파는 사람도 얼마나 편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편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성실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건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는 백화점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박이 나면서 존 와나 메이커가 미국 백화점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로서 지녀야 할 기본을 충실해야 된다. 성도로서 지녀야 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성도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에 있어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질 마땅한 자세, 반드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잘 오셨어요. 오늘 주일 성수, 오늘 지나가다가 들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곳에 이사 와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예. 주일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라 그랬어요. 어느 날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당장 돌로 쳐 죽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물으시겠다. 하나님이 성소주의를 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성소주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 80년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어른들은 주일 한번 어기는 것을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 어떤 일로 주일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죄를 빌었는지 몰라요. 주일 한번 어기면 자기 개인에게 무슨 해가 오는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주일 한번 어기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주일 어기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는 뭐 얼마든지 봐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뭐 다녀오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모이는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주일 성수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실한 믿음의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주셨던 이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2023년도도 잘되고 형통하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